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진리로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신명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어렵지 않죠.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떤 계약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그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언약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 1세대들이 실패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광야 40년의 훈련을 광야 2세대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이 다 되어 간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왜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 근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이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단지 전달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 기대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또 그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지 저 사람 아니면 안 돼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인데,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백성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리더였던 그가 잘 알잖아요. 배신과 배반과 언약의 무너짐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당부하는 한마디 말이 뭐죠?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참 귀한 지도자인데 민족의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넘어 내일까지도 보는 겁니다. 자, 14절로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 다음의 세대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줍니까? 혹 마음에 교만하여 우상에 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로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무슨 말이죠? 나는 문제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번개가 빵 쳐가지고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럼 누가 잘못을 하겠어요? 조금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가지고 공중에 한 3m 뛰었다가 팡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못 짓죠.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즉각적인 처벌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바르게 지킨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를 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 처분하시지 않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긍휼로 참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뭐 아무 일 없잖아. 교회 빠지면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날 줄 알았는데 뭐 아무 일 없잖아. 오히려 더 즐겁게 보냈네. 더 재밌게 시간 보냈네. 교회 가면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밖에 다니니까 더 재밌네. 더 즐겁네.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봐, 이런 거 없어. 나한테 어려움 안 와. 그에 대해서 모세가 엄중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과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고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결론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즉각적인 처분이 내리지 않더라도 나 괜찮아, 나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해야지 그 앞에서 계속 까불까불거리다가 그냥 한 방 확 하면 그때 늦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한 방 확 하시면 어떻게 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한 날도 이렇게 왜 이렇게 겁주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겁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그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언약에 대한 체결과 약속의 이행들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그 중심과 마음을 알면 더 좋겠어요. 그 중심과 마음이 뭐죠? 모세가 말하는 건 한마디잖아요.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준행하라. 어떠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에서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그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